일어나셔서 신년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를 택하사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는 사람의 외모와 능력으로 선택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습니다. 그 잣대로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했으며 그 잣대에 들지 못해 좌절하고 때론 절망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과 선택은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아닌 오직 주의 부르심,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간절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약속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 증인 공동체가 되자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온 열방을 향해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또 하나의 선교지라고 불리는 이 현실에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며 이 사명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교구를 통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의 혼란한 상황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안정된 나라를 이룩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큰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오랜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 이웃들에게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버려짐 없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하모니와 선율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예배를 위해 기도한 손길들 가운데 주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부르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분들과 우리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 가족 있으십니다. 노영희 권사님의 인도로 오신 김지숙 성도님이신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인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예수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에 인사했으나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2부에 신현준 전도사님, 청소년 2부에 김주영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의 맡은 사역과 함께하는 부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호산나 찬양대에서 지휘하셨던 유주환 선생님께서 사임하셨고 새로운 지휘자로 이규원 선생님을 임명합니다. 새로운 지휘자 선생님과 또 호산나 찬양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예배지 예가 1,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주보에 있는 QR코드, 홈페이지의 가정예배 메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종교개혁지 어제와 오늘 답사단을 추가로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또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3부 찬양팀에서 피아노와 보컬로 섬기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주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오늘 1시 3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출생 소식인데요. 삼교구 우방구역 우명성 성도님, 홍희정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우소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광고 및 여러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3절부터 16절과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완한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람쥐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 있으리라. 대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요? 이 대하 드라마를 보면 긴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호흡이 길고 또 인내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가 참 어렵지요. 부분에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전체 속에서 또 어떤 사건 부분을 또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대하 드라마, 대하 소설에는 시대를 응시하고 관통하는 작가의 시선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대하 드라마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로마서는 아주 포악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간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장구한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오셨는지,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초고농축시켜서 쓴 거대한 대하 드라마의 진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을 무시한 채 로마서의 한 부분을 문자적으로 읽어낸다면 역사의 맥을 찾아낼 수가 없겠지요.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 나라 대하 드라마 속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그 주인공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러나 에서는 미워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편애하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시다는 말이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언합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누구입니까? 제2대 족장 이삭, 웃음이란 뜻이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통해 낳은 쌍둥이 아들들이죠. 에서가 장자이고 야곱은 둘째 차자입니다. 그런데 장자 에서가 작은 자 동생을 야곱을 섬기리라, 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둘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태어나는 형 에서를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 하나님 나라 대하 드라마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주 치열한 질투가 여기에서 오롯이 드러나고 있죠. 여기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는 그저 어느 평범한 가정의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들일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합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야곱은 기어코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제3대 족장이 되지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대하 드라마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냥 개인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도 그냥 개인 에서가 아니에요. 이 두 인물은 하나님 나라 대하 드라마의 어마어마한 반전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 교회의 실상에 눈을 잠깐 돌려봅시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아델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파격적인 인사말인지 아십니까?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묵은 땅을 갈아 뒤엎듯이 하는 인사말. 수천 년 동안 아직 요지부동하던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인사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방인, 즉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사람이죠. 당시 그리스 사람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로마 교회의 주류였을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 그리스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을까요?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식적으로 분명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주 상식화되어 있죠?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주류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는 AD 49년에 큰 위기를 맞지요. 클라우디우스 왕제가 크레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시를 소란케 한다는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로마 사람도 있고
이방인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거든요. 근데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추방되었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아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이지요. 유대인들이 로마시에서 추방되자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어 있으니까요. 자연적으로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역이 됐습니다. 구성원들이 이방인 출신들밖에 없었죠.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죽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전임 황제가 죽고 나면 그 황제가 시행했던 그런 명령이나 그런 정책이 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즉위하자 추방됐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왔던 대표적인 한 인물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부부가 로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한 가정교회가 보통 20여 명, 한 5개 정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형제 자매 여러분, 아델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델포스, 아델포이, 형제 자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대하 드라마에서 볼 때 누가 장자 에서와 같은 자입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장자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은 본래부터 둘째 아들 야곱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로마교회의 주역입니까? 누가 믿음이 더 강한 자입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 야곱과 같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교회의 주역이고 믿음이 더 강한 자였습니다. 왜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 질투가 교회 안에서 왜 없었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한 갈등 요소였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대하 드라마 속에서 장자와 차자는 엎치락 뒤치락해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 이 드라마에서요, 장자와 차자가 엎치락 뒤치락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해주라고 하죠. 뭘 말해주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두고 생각해 봅시다. 이 바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관점 눈으로 보면 장자예요? 맏아들이에요? 바울이요? 이방인에 대해서 볼 때요? 근데 웬일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장자라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여기까지 하면 장자라는 말이죠. 근데요,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베냐민 지파라 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이스라엘 그 12지파들 중에서 이거 드러내면 좀 창피한 거예요. 자기를 베냐민 지파라고 해요. 여기서 바울은 굳이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대로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맨 끄트머리 막내 아들이 형성한 지파예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 중 둘째 아들 야곱도 아니고 그저 꼴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꼴찌, 그런 맨 끄트머리인 그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와, 이건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혹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 꺼내기가 좀 부끄러워한다고 해도 누가 그걸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째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먼저 야곱을 선택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를 선택하고 야곱을 좀 처음에 거절하고 이러면 순서도 그냥 문제가 아닌데 야곱을 먼저 선택하셨다. 장자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 말은 처음에는 에서를 하나님이 거절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라 디아드라마에서 첫째와 둘째가 차례가 거꾸로 뒤집혔지 않습니까? 반전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겠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요.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그릇, 귀한 그릇만 쓰십니까? 귀한 그릇은요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예요. 귀하다고 그냥 거의 모셔놓지요. 플라스틱 그릇도 쓰고 종이로 만든 그릇도 용도에 맞게 오히려 그런 그릇도 많이 써요. 천한 그릇은 못 쓰는 그릇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드신 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유대인입니다.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든 자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디아드라마에서 귀 사용하시려고 빚은 그릇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 이스라엘이, 내 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펼쳐놓고 보면 100%라고 한다면 좀 과장해서 99%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반역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큰 근심이 됐다.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됐답니다. 유대인의 장자의 거역 때문에 하나님은 둘째 아들 야곱처럼 태어난 이방인, 천한 그릇으로 빚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의 물길을 툭 터놓으셨어요. 물길을 돌려버리셨어요. 지금도 유대인이 예수를 많이 믿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둘째 야곱 같은 이방인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의에 이르게 하셨다. 여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자유인도 노예도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메시아 신앙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야곱 같은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나중에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와, 그러니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요 이렇게 감탄하며 결론을 맺고 있어요. 깊도다. 너무너무 깊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이요 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판결을 가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 없구나.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린 것을 도로 되돌려 받았느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것을 되돌려 받은 자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적신으로 온 사람이에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의 이 감탄이 오늘 예배자 우리 각 사람의 감탄과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왜 그토록 저주하고 핍박했습니까? 그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던 신명기 21장 23절의 토라 때문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성전 모독죄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하지요. 그런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핍박하는 그의 인생의 최열정 정점에 그의 인생 개입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울은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웬일입니까? 그토록 혐오하던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함께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반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십자가의 이 말씀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대하 드라마의 반전 뒤집기이지요. 자신을 맨 끄트머리 사도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걸 대놓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한 그릇 같고 차자 야곱 같은 이방인을 위해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고 합니다.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메시아 믿음으로 메시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의를 얻게 된 복음 때문에 말이죠.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일까요?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 그거 아니에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요. 그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두루다니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찾아인 이방인들이 메시아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가 찰 때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잠시 순서를 바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자녀가 되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닌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 방향은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입니다. 증인 공동체가 거기 점점점에 생략이 되어 있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입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소환 명령입니다. 징집 명령입니다. 여기에 거부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가룟 유다지요. 21세기는 제4의 선교 물결의 시대입니다. 이 제4의 선교 물결의 시대라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엄마 젖을 빠는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백수를 바라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제4의 선교 물결 시대예요. 따로 선교사가 따로 있고 선교사가 아닌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전부가 선교사예요. 다윗이 시편 8편 2절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나이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년주일 송구 영신 예배 우리가 예배했지만 신년주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주님의 선교사로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어디에 보냄을 받는 선교사입니까? 우리 가정이 선교지예요. 믿지 않는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형제 선교지예요. 직장이 선교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경영하는 기업이 선교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이 선교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주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보혜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말씀 응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2025년도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선교사로 우리를 소환 징집하셨습니다. 바울은 동족 결례와 유대인들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불신앙 때문에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결례 형제 자매들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가족 누구에게, 우리 직장 누구에게, 우리 회사 누구에게, 내가 아는 지인 누구에게 2025년 온 한 해 동안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 베풀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실지,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안에 되게 해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신년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선교사로 주 앞에 응답하는 이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동족 결례와 유대인들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의 인생에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결례 형제 자매들이 예수 메시아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하나님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 내가 아는 지인,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을의 형제들 2025년 온 한 해 동안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 자녀도 아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내 아들 딸이라, 내 자녀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은 귀한 줄로 알았지만 복음의 증인,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인색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온 한 해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영광스럽게 이길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 하나님께 한 해 주신 감사하여 새해 신년 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신 소득의 10분의 1 주님께 봉헌합니다. 감사와 선교, 사회봉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 헌금도 드립니다. 위기와 혼돈의 때를 맞이하였지만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에게 베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사람으로 이 한 해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그 가정, 그 일터에
믿음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신 우리를 선교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증인의 삶을 살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교제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신년주일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